자, 오늘 우리 에스더서를 같이 보기로 했죠. 자, 에스더서를 펴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1장을 펴놓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내용을 우리가 아는 그 선지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에스더서의 시대의 배경,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한번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자, 아하수에르 왕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조금 해보면, 우리 지난번에 그 에스라를 공부할 때 페르시아의 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죠. 예, 페르시아의 왕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들은 풍월은 좀 있어야 되겠죠. 페르시아의 왕 가운데 한 4명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4명. 하나는 고레스. 두 번째는 다리오는 다리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리미. 다려버려 그냥. 그래서 나라가 많아졌어요. 달인 나라가 많아. 그래서 다리오. 그리고 다리오의 아들이 지금 이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이 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우리 그 300 영화 있잖아요. 스파르타 300의 그 영화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나타나고 우리 영화 300을 떠올리면 되겠다. 그리고 아하수에르의 아들이 아닥사스다가 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고레스는 우리 성경하고 연결하면 고레스는 어떤 칙령을 내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령 건축을 해도 좋다. 이렇게 좋은 칙령을 내리는 부분이 되고, 다리오 1세는 그 학계 스가랴 시대에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하는 그런 면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오늘 아하수에르는 이제 에스더하고 연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는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2차, 3차 귀환 그때 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 한 4명의 왕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여기서 그러면 아하수에르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 다리오다. 다려버렸다. 다 다려가지고 나라가 많아졌어요. 이 다리오 시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많아지니까 교통, 우편제도, 고속도로가 그때요. 그 화강암 대리석으로 고속도로를 낸 것이 지금도 남아 있을 정도의 그런, 그래서 그때 고속도로, 우편제도, 또한 그 나라가 크니까 정보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정보부 같은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운용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이 다리오 때에 실패한 전쟁 가운데 하나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 이 마라톤 전쟁은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그 실패하고
돌아온 이제 그 전쟁이 마라톤 전쟁인데, 오늘 이 아하수에르를 우리가 보면은 1장에서 뭐가 이루어져? 뭘 해요? 잔치를 하죠. 예, 이 잔치의 목적이 뭐냐?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자기 아버지 다리오가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한 그 전쟁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그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지금 신하들, 그 뭐랄까요, 그 군대 장관들, 방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 결의를 모으는 그런 면으로 1장의 잔치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잔치를 벌였다, 이건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지만,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잔치의 성격이 어디를 침공하려고, 그리스를 자기 아버지 세대에 실패했던 그 그리스를 다시 회복하려고, 다시 그 성공하려고 이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면 역사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하수에르 시대의 그 그리스에는 중국에는 이 당시에 공자가 있었어요. 이 시기에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고, 그리스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또 그 소포클레스, 피타고라스 수학자, 바로 그런 분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아테네 그리스에는 민주주의의 어떤 꽃을 피우고 수학이 발달하고 논리가 발달하고 수사학이 발달하고, 바로 그런 그 그리스의 그 시대에 이 아하수에르 페르시아는 말하자면 그쪽으로 보면 동양 쪽이거든요. 이 동쪽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땅을 넓히고 있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인도에서부터 구스는 저기 애굽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저 그 동쪽에 인도까지, 이걸 이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제국.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컸다가 아니고, 무슨 그 나라와 나라들을 다 합친 이제 굉장한 영토를 가졌을 때 드디어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이 페르시아가 처음으로 쓰게 되는데, 바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좀 적어 놓으실 것은, 조금 표시를 한번 해 놓을 것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놓으세요. 페르시아의 시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는 BC 539,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이게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한 200년 남짓 되죠. 예,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539에서 331 정도 페르시아 제국에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르가 다스리는, 이 크세스가 다스리던 시대는 BC 485년에서 465년, 485, 465, 한 20년 정도 이 크세스가 통치하였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 정도 보고 잔치를 하는 목적이 뭔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되겠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스룹바벨의 1차 귀환 후 에스더의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에스라를 한번 보세요. 에스라 앞에 에스라 있죠? 자, 에스라 6장까지 한번 보세요. 에스라 6장. 에스라 6장을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이 되고 6월절이 되죠. 그래서 6장 마지막이 뭐예요? 6장 마지막 절 22절 6장 뒤에 이제 거기 보면 6장을 보면 6장 15절 예, 다리오 왕 제6년 아담을 3일에 성전 일을 뭐 했어? 끝냈어. 16절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 사람 기타 사로잡힌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뭐래? 성전 봉헌식. 그러니까 성전을 다 건축을 완료하고 봉헌까지 마쳤어요. 이게 6장까지. 그리고 이 6장에서 7장 보세요. 7장 1절 2일 후에. 그래서 제가 이 사이에 벌써 한 60년이 지났다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여기 6장이 끝나고 어디를 읽어야 돼? 에스더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성경에다 뭘 써놓은 이렇게 연필로 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분은 에스라 6장 끝에다가 6장 끝에다가 에스더 1장으로 가야 되고, 에스더를 다 읽고 그 다음에 7장 1절로 와야 성경의 순서는 맞습니다. 자,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났던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일부는 한 5만 명 가까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돌아온 사람이 많겠어요?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 이게 에스더에 대한 것이다. 자, 하나 적어 봅시다. 이렇게 표시를 하나, 당구장 표시하시고, 페르시아에, 뭐 바벨론이라도 좋고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과연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여기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냐고 남아있는 바로 그들에게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 자, 거기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응답이 에스더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렇게 한번 보고요. 저기를 한번 보시죠. 우선 여러분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에스더 성경 퀴즈 해오셨죠? 예, 자, 꺼내 보세요. 이걸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에스더 성경 퀴즈 쭉 한번 봅시다. 여러분 대답 잘 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세요. 자, 에스더서의 배경은 어느 나라 어느 왕 시대? 바사의 아하수에르, 크세스. 예.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르 왕은 몇 개 지방? 127지방. 이게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미국으로 말하면 주. 그래서 엄청난 주가 되어집니다. 미국이 52주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바사 제국은 127개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우편제도, 중앙정보부 이런 것들이
이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려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생각을 연결해서 127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염두에 두시면 얼마만한 제국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엄청난 제국이 잔치를 벌여요. 즉위 3년에 지방관 장수들 모아놓고 잔치를 몇 개월 동안 130일이면 180일이면 몇 개월? 6개월. 이런 잔치가 세상에 있을까? 이런 잔치가 아니 6일도 아니고 무슨 60일도 아니고 180일 6개월을 이게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성격이 이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를 보여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잔치가 끝나고 수상궁의 백성들에게 또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를 오픈해 가지고 백성들을 초대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어떤 흥이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5번을 보세요. 바사제국의 왕의 곁에 있는 현자들은 몇 명? 7명. 자, 아하수에로 왕은 왜 왕후 와스디를 왕 앞으로 오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랑하려. 뭘 자랑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왕비의 아름다움을, 미모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보고 그 와스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와스디가 왜 안 왔을까? 이제 아무튼 오지 않았는데, 자, 이따 좀 후에 한번 보고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와스디 어떻게 됐어? 폐위됐어요. 쫓겨났어.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 남자들이 오라고 빨리빨리 가야 돼요. 8번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은 왕비 와스디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라고 말합니까? 그죠. 왕뿐만 아니라 관리들 온 백성들에게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제 폐위가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볼게요. 신하들이 조언한 대로 새로운 왕후 후보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긴 사람 누구? 해계. 이 해계는 그 궁녀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내시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네요. 그러면 당연히 에스더도 그죠, 베냐민 지파가 되겠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언제 여기 바사제국에 잡혀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12번 에스더가 왕후 후보에 뽑혔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 하지 말라? 자기 민족이 어디야? 그죠,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 밝히지 말라. 왜 밝히지 말라고 했을까? 왜?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라면 왕비가 되기에 어려워. 어렵죠. 그냥 심사, 그 기본 심사에서 그냥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야, 탈락. 아무리 예뻐도. 아마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에 왕비를 뽑으려면요, 그 6개의 그 지파에서만 이렇게 그 출신들만, 우리로 말하면 그 귀족들, 왕족들 있잖아요. 그 이제 진골, 성골, 거기 출신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몇 달 동안 기간을 갖습니까? 예, 1년 동안 단장을 해야 돼. 1년 동안. 아하수에르 암살 계획을 처음에 알았던 사람 누구? 모르드게. 아하수에르 왕의 암살 계획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예, 궁중일기에 넘깁니다. 하만은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까? 절하지 않아서. 하만이 최종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범위는 어디까지? 유대? 그죠? 민족 전체. 어디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냥 다 말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유다 민족을 죽일 계획을 12월로 잡은 이유는 왜 그래요? 제비 뽑았는데 그게 12월이 됐다. 아달월 12월. 이게 불임절의 기원이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어떤 죄 명목으로 왕에게 알렸어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거 진짜예요, 거짓이죠? 그죠? 자기 기분 나쁜 걸 거기다가 그렇게 붙인 거죠. 하만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돈 얼마? 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여기서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모르드게한테 적개심, 분노, 복수 이게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하만이 유다 민족에 대한 조서의 주 내용은 뭐예요? 12월에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재산은 다 뭐해라? 뺏어라.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며칠 동안? 언제? 12월 13일 하루에 유다인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죠. 12월 13일. 하만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대성 통곡을 했어요. 무슨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드러누웠다. 예? 또 하만의 그걸 알고 유다 민족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5번 모르드게 에스더의 하인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한 내용. 25번 뭐예요? 누구에게 가라? 왕에게 나아가서 누구를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탄원해라 그 내용이죠. 26번 에스더는 하닥에게 어떤 내용을 써서 모르드게에게 전했나요? 부르지 않는데 부름받고 나가면 왕에게 죽는다. 예. 27번 바사제가 왕이 부르지 않은 왕에게 나가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의가 있어서 그게 뭘까요? 왕이 금홀, 금규를 내밀면 산다. 28번 에스더는 모르드게 유다민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하기를 바랬어요? 3일 동안 뭐 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5장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 왕이 금규를 내밀었죠. 예,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에스더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뭐 하시오? 예, 오시오. 야, 이런 소원은 참 좋아. 예, 여러분 에스더 머리가요? 와, 대단해. 소원이 뭐냐 하니까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유, 저는 소원이요. 제가 잔치 왕이 오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31번 에스더는 자신의 잔치에 어떤 또 누구를 초대해? 하만 초대해요. 머리가 비상하죠. 32번 집에 돌아온 하만은 왕이 에스더가 자기를 초대한 걸 자랑하다가 친구들이 말한 모두에게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그게 뭐죠? 그죠? 장대에 나무를 매달도록 나무에 매달도록 이제 왕에게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장을 가볼게요. 아하수에르가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읽다가 뭘 깨달았어? 모르드게가 암살할 계획을 올렸는데 뭘 안 줬어? 보상을 안 줬어. 예.
관직을 뭔가 대가를 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34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어떤 의견? 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 그랬더니 하만은 야, 사람이 다 착각은 자기 자유예요. 예, 자기인 줄 알고 아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은 그 35번 그게 뭐다? 모르드게. 자, 이때 하만은 자기를 높일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메 그게 아니고 자기 원수 모르드게를 높이고 자기가 그 말을 끌고 거기를 돌아다닐 때 하만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런데요, 이제 이게 성경인데 문학 작품에서도요, 이런 문학 작품을 쓰려면 이게 거의 이런 작품이 나오질 않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니까 아멘 하고 가지만 이걸 문학적인 어떤 그 수준으로 평가를 해도요, 와, 이건 정말 그 반전의 진짜 그 하이라이트, 이게 이 에스더서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어쨌건 예, 그렇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태우고 하만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37번을 보면 하만의 친구들은 하만이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 앞에 네가 실패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친구들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딱 알아? 7장.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에서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까? 그저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 왕이. 아니 누가 너를 죽일래? 네가 왕비인데 누가 너를 죽일래? 깜짝 놀라면서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내 민족도 살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게 되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 말살 계획을 알려주자 왕은 어디로 나가? 후원으로 나가. 왕궁 후원으로. 하만은 이제 자기가 오히려 벌을 받게 되게 되자 누구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요? 에스더에게 이제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41번 후원에 있다가 술자리에 돌아온 왕이 하만의 행동을 오해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거기는 이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것을 나쁜 행동, 왕후를 강간하는 것으로 오해를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보이게끔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죠. 42번 왕은 신하들에게 하만을 어떻게 하라? 예, 누구 집에 있는 그 장대 누가 준비했어? 이런 문학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자기가 준비한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 예, 5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25 곱하기 5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20m가 넘는 그 정도 되겠네요. 자, 8장.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재산을 누구에게 줍니까?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가 왕 앞으로 나갈 수 있던 이유는 에스더가 모르드게하고 어떤 관계다? 어떤 관계다? 예. 자, 여러분,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그 촌수가 어떻게 되죠? 예. 사촌 오빠요. 조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카는 삼촌이거든요. 삼촌? 사촌이에요. 사촌 오빠 정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조카 에스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촌이다. 사촌 오빠로 보면 되겠습니다.
46번. 왕이 하만에게서 되찾은 안장을 누구에게 줍니까? 예, 하만에게서 되찾은 인장을 누구에게? 예,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한 것은 뭐죠?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조서를 뭐해라? 예, 다 철회시켜 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래서 48번 127방에 보내서 그걸 다 조서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49번 예, 왕이 지방에 보낸 조서의 언어는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예, 예, 지방인 문자, 민족의 언어, 유다인. 이 페르시아 나라가 너무 크니까 각각의 언어로 다 해가지고 유다가 그들의 대적을 치라고 하는 유다 민족이 그 대적을 치는 날은 언제? 12월 13일. 원래는 누가 죽임을 당해? 유다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원래 누구를 죽여? 그 대적들을 죽이는 날이 되었다. 이것도 엄청난 또 반전의 반전. 9장 유다 사람들 그때 대적을 치면서 그들의 제사는 어떻게 했다고? 손대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서 몇 명의 대적들이 죽어요? 예? 500명. 그리고 하만의 아들 12명. 그렇게 정도 죽습니다. 하만의 아들도 같이 몇 명? 12명. 열아들은 죽여서 어떻게? 나무에 매달았다. 예, 300명이 둘째 날 55번 예, 둘째 날 300여 명의 대적이 죽고 전국적으로는 얼마 정도? 7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들에게 언제 명절을 지내라? 12월 14, 15일. 자, 58번. 하만의 모략 유다 백성이 살아나는 기념하여 이 지금 명절 이름이 불임절이다. 그 불임절 옆에다 써놓으세요.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다.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 불임절이 어떻게 생겼지? 할 때, 불임절은 바로 이런 스토리야. 이렇게 생겼어 하고 그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아하수에로 왕의 업적과 모르드게의 영화로운 내용은 어디에 적혔어요?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적혀 있다. 자, 이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때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결국은 하만 자리에 누가 올라가? 모르드게가 올라가고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한다? 에스더가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번 좀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한번 이제 좀 소제목으로 좀 이렇게 한번 몇 가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에스더서의 특징, 에스더서의 특징, 에스더서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여호와 이런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제물 이런 말도 이런 종교적인 제사, 제물, 번제 이런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예. 그냥 하나님 이름도 없고 제사나 이런 이름도 없이 그냥 하나의 그 스토리를 쭉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정경을 선택할 때, 성경 66권을 선택할 때요, 이 에스더서를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하는 그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다. 왜? 하나님 이름도 안 들어있는 책을 어떻게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 한번 적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스토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더 강력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보다 이름은 안 나타나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어마. 이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쭉 전개되는 걸 보면서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만약에 에스더서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요.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자 잠깐 그 다음에 적은 거 조금 있다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도 다 어떻게 돼? 다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제2차 에스라나 제3차 느헤미야나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2차 느헤미야,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의 귀환도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보면 단순히 이 에스더가 뭐 죽으면 죽으리다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떤 역사적인 의미, 또 성경적인 그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더 한번 기록을 해볼 것은,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학자들이 모르드게가 아닐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아닐까라고 보지만 확실한 건 아니다. 에스더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에스더는 아닌 것 같고 모르드게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건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 자, 적어봐요. 분명한 건 뭐냐? 페르시아의 문화, 정치, 행정, 여기에 박식한 사람이다. 페르시아의 정치, 문화, 행정, 이런 거에 박식한 사람. 또 하나, 페르시아의 궁중의 내부적인 일에 아주 밝은 사람이다. 페르시아의 궁중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궁중 일기에 어떤 것이 기록되고 안 되고까지 다 알고 있는 굉장한 그 고위 관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어떤 수석 비서관 정도의 그 어떤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위직의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건 분명하죠. 그래야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지. 뭐 왕의 궁중 기록에 뭐 그거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으면.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바로 궁중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 민족에 대한 깊은, 유다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진 바로 그런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서의 그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적어봐요,
에스더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은혜, 멸절되지 않고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야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는 그 주제가 에스더서에 흐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제목으로 한번 잠시 봅시다. 자, 에스더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에스더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 이름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다가 에스더서에 나타난 구속사, 그렇게 쓰세요. 에스더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가로하고 구속사, 구속사. 자, 에스더서에 나타난 구속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에스더서는 우리 다른 성경과 전혀 다르잖아요. 이 기록한 게 하나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도 없고 뭐 제사, 제물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예수님 아니면 구속사도 스토리로 봐야지 어떤 다른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첫 번째는 뭐냐?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이, 적어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에스더를 통해서 예표되고 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예표되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에스더는 누구하고 누구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왕에게 가서. 누구를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중보 역할을 하죠. 자,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물론 우리 다 들어가지. 온 인류를 위해서 뭐가 되셔? 중보자가 되셔. 그런데 에스더와 다른 게 뭐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했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생명의 중보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예, 생명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 유대 민족이 말살하게 돼. 유대 민족이 다 멸절하게 되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에스더가 나가죠. 우리 상황은 영적으로 온 인류가 죄 때문에 멸망하고 파멸하게 되어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나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중보자로 나가신다. 따라서 합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왕비로서의 그 어떤 부귀영화 있잖아요. 왕비로서. 그걸 내버리고 가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걸 내버리고 가죠. 이런 게 우리가 어떤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 언어. 아, 그렇구나. 여기 몇 장 몇 절 이걸 떠나서 이 스토리 내에 그 그림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난다. 자, 두 번째는 승리자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적어봐요. 승리자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예표를 보게 된다. 승리자 모르드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를 보게 된다. 자, 모르드게는 어떻게? 처음에 이 하만에게 뭘 싫어해? 절하기를 싫어해. 이제 바로 후에 보겠지만 이 하만은 개인 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죽이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은 한마디로 뭐의 대표야? 그죠? 악마, 사탄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하만은. 물론 하만 개인도 역사적으로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를 끊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한 사단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는 게 그 하만이고,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어 안 꿇어? 안 꿇어. 예수님이 사단이 마지막 예수님이 시험할 때 그잖아요.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주겠다. 예수님 꿇어 안 꿇어? 안 꿇죠. 예. 그런 모습에서 이 모르드게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이 혹시 써놓을 수 있으면 우리 에스더 3장 2절하고 절하기를 거부하는 거 3장 2절, 그 다음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마귀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다. 마태 4장 8절로 10절에 절하기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주님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가 아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한번 에스더 마지막 장을 10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이기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 10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펴봐요. 10장 3절 다 같이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잘 봐요.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부분을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면 빨간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치는 게,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을 뭐 했더라? 안위하였더라. 안위하였다는 말은요, 그들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하고요,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해서 모든 민족을 소망으로, 구원으로 그렇게 안위하였더라. 그 길을 예비하였더라. 이렇게 그냥 모르드게가 이기고 저 잘 먹고 잘 살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 모든 종족을 다 이렇게 섬겼더라. 그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사 온 민족, 온 열방을 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모습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바로 그런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 하만인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적어봐요. 적 그리스도의 예표.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하만.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하만. 가로하고 이게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한번 성경을 보면 7장 6절을 한번 봅시다.
7장 6절. 에스더가 왕에게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는 말인데 이 안에 그 엄청난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다 같이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그죠. 여기 다 나와 있네. 대적, 원수, 악한. 다른 말로 악한 대적, 악한 원수가 누구다? 하만인데 영적으로 이 하만이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대를 끊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만의 실체다. 하만의 실체. 7장 6절을 잘 기록.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악한 하만의 그 성향, 다른 말로 사탄의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만의 성향이 뭐냐? 거기 3장 1절 2절 보면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하만에게 꿇어 뭐해? 절해. 여러분 이 하만은 뭐 받기를 좋아해? 그 절받기, 경배받기. 자기가 딱 가면 다들 무릎 꿇고 그냥 이게 사탄의 높임받기 원하고 경배받기 원하고 그런 우리 아까 그 성경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존귀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딱 생각하기를 누구 생각해? 자기 생각하잖아요. 늘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니까 왕이 지금 나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자, 거기다가 적으세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탄의 성향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경배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높임받기 원하고 경배받기 원하고 영광받기 원하는 이 악한 하만. 자, 이게 3장 1절 2절에도 나오고요. 6장 6절에도 나오고 5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그냥 써놓으세요. 6장 6절 5장 9절 6장 6절 5장 9절 3장 1, 2절에 이 악한 성향이 나오고 이 사단의 성향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참조로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14장 13, 14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뭇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하늘에 높이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성향이 마귀의 성향이 나오고 있고 에스겔 28장 17절 에스겔 28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그걸 교만이라 교만 높이는 거 이게 교만이다. 그래서 영락없이 이 하만은 누구의 그림자로? 사탄 마귀의 그림자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성향이나 성품을 보면 틀림없는 사탄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예표, 사단의 예표라고 하는 것은 그 혈통을 보면 또 알게 됩니다. 혈통, 출신. 그 혈통과 출신을 잠깐 한번 좀 보죠. 자,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하만의 출신이 어딘가? 3장 10절입니다. 10절. 자, 에스더 3장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아각 사람 하므마다의 아들 하만. 어디 사람? 아각. 자, 아각이라고,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그런데 이 아각은 어느 족속이냐? 어느 족속? 아말렉 족속. 아말렉. 예, 아말렉. 자,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상. 여기 덮지 말고 사무엘상으로 가봐요. 예,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 나올 때 길에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다 같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한마디로 아말렉은 우리 세상말로 씨도 남기지 말고 다 뭐해라? 진멸해라. 그냥 아예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 왕이 이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8절 보세요.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누구를? 아각. 여기 아각. 여기서 아각 사람이 바로 아각.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족속이다? 아말렉 족속이다.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진멸하라고 했다. 왜냐? 이 아말렉 족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누구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 사탄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귀와 사탄의 역할을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을 유아까지도요, 어린 젖먹는 아이까지도 진멸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을 보나 출신을 보나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요 아말렉 족속이요,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을 보니 분명히 적그리스도 사탄의 예표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 부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하만이 어디에서 죽어요? 그렇죠? 어디에 달려? 장대에 달려. 이 장대에 원래 누구 달으려고 그래서? 모르드게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달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장대하고 연관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십자가에서요, 누구 죽이려고? 그죠?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끝이면 끝이야. 예수님 죽이고 하나님 백성들 다 죽이면 끝이 하고 바리새인들 동원해서 서기관들 동원해서 율법사들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셨어? 부활하셨어.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거기서 박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십자가가 결국은 사탄의 머리,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린 바로 그 장대가 되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에스더 9장 25절 보세요. 자, 본문
에스더 9장 25절. 구장 25절에 보면 9장 25절 다 같이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죄를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어디에 달아? 나무에 달아. 예. 그래서 아무튼 장대에 하만의 목이 걸려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이건 조금은 이렇게 좀 연결이 영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누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장대에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예.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 놋뱀을 들었어요. 그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어떻게? 살아나. 예. 그래서 그 놋뱀이 달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놋뱀이 장대 위에 달렸다. 이것은 뭐냐? 불뱀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이는 그 죽음의 독이 뭐 했다? 끝났다. 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사단 불뱀의 그 사단의 그 파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물었던 불뱀이 죽었네? 그 효력이 상실됐네? 그걸 깨닫는 순간 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장대에 달린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진 모습과 연결해서 네 번째로 구속의 십자가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구속의 십자가.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바로 이렇게 네 가지의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적어 봅시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자,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가로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한번 이제 소제목으로 삼고 좀 몇 군데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에서 나타난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 한번 좀 보세요. 자, 에스더 1장 보세요. 1장. 자, 1장 12절. 자, 에스더서에 나타난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자, 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것 하더라. 예.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와스디가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 정확한 건 모르죠. 예, 정확한 건 모릅니다. 이제 옛날 그 고전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제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설화, 비사 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좀 쉬어가는 코너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와스디는 지금 왕이 이
이 잔치를 벌이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 잔치를 벌여가지고 군대들을 동원하고 왕과 그 장관들과 방백들을 신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를 치려고 하는 이 왕의 어떤 그 의도를 알고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왕비가 반대하고 싫어해서 그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마음의 반대, 어떤 이런 부분의 개인적인 그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부를 때 나가지 않았다. 이런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왕의 권세가 최고였기 때문에 왕비를 부를 때 여기 보니까 이제 왕비를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왕후의 용모가 아리따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왕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와, 우리 왕은 이런 그 어떤 저기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풍습 가운데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이런 잔치나 큰 그런 자리에 왕비가 나올 때는 왕의 어떤 그 권한을 왕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왕비를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어떤 그 비사로 나오는 건데 왕비가 거의 벌거벗은 옷차림을 하고 대신 왕관만 쓰고 나오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 와스디가 싫어하고 경멸해서 그런 모습을 나는 보이기는 싫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또 내용도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 와스디의 자존심이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얼굴 마담 되기 싫다. 무슨 내가 무슨 놀이감이냐. 이런 어떤 그 왕비로서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 자, 1번, 2번, 3번 몇 번이든 여러분 선택하시면 그게 됩니다. 그 대신 성경에는 그 나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맞아. 다 이해가 가. 그럴만 하겠네. 그럴 수 있겠네. 전쟁에 반대하니까 옷차림을 그렇게 하고 오라고 하니까 이 왕비도 자존심이 있지. 다 합당하지 한 그런 이유지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어. 섭리가 있어. 그래서 와스디가 뭐가 되고 폐위가 되고 누가 세워지고 에스더가 세워지고 에스더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아무튼 왕비가 뭐 때문에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연처럼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또 이 왕비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왕이 어때? 화가 그냥 열을 받는 게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를 몰라. 그냥 폐위시킬 정도로 화만 낸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막 불이 나가지고 화를 낸 것도 하나의 또 그런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근데 이때는 그럴 만도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왕이 지금 뭘 좀 마셨어? 술을 마셔.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요 괴짜가 되고 이게 정신이 돌아오려면 한참 걸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막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돌아버린. 예, 그런 상황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다. 예,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한 가지요. 1장과 2장 사이는, 자, 다시 한번. 1장과 2장 사이는, 간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다. 1장은 전쟁, 그리스를 토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목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고 돌아와. 예. 실패하고 돌아와. 그게 살라미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향락에 빠지고 좀 그렇게 유흥에 빠지면서 왕비가 없으니까 적적해. 왕비가 없으니까 뭐가 허전해. 물론 다른 후궁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2장에 이것은 전쟁 후에 갔다 와서 왕비를 뽑는 바로 그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장의 전쟁 준비, 2장의 전쟁 끝나고 와서 왕비를 뽑는 것은 그 페르시아의 전쟁, 페르시아의 일반 역사와도 합치된다. 예.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의 역사에 보면 바로 그 크세스 왕의 기록이 다 그 기록이 남아 있다. 이제 그렇게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장 17절. 자, 우연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섭리. 2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누구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 예쁜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엄청 많은 그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이 에스더를 볼 때 그냥 말하자면 뿅 가도록, 예? 그렇게 더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셨다. 예. 그 역사를 보면요, 그 페르시아의 왕들의 그런 그 왕비에 대한 기록을 보면 후궁이나 다른 여자들을 얼마든지 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왕관을 쓰는 왕비는 딱 하나여만 돼. 예. 많은 여자를 둘 수 있지만 왕관을 쓰는 왕비는 딱 하나여야 한다. 그 하나가 누구로 뽑힌 거예요? 에스더로 뽑힌 거다. 그렇게 오늘 에스더가 은총 입은 부분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21절 봅시다.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자, 거기요. 대궐문에 모르드게가 앉아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뭘 들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걸 들어요. 예, 그리고 공을 세워. 그래서 나중에 역대일기에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이것도요 우연히 듣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막 무슨 뭐 탐정돼가지고 무슨 정보부 돼가지고 한 게 아니고 대궐문에 있는데 우연히 듣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자, 한 가지 보너스. 대궐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대궐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이 아니고 이 대궐문은 바로 성문과 같은 역할인데 여기에서 뭘 하느냐?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 재판관.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찾아오면 그 대궐문 앞에서
무슨 억울한 일로 왔습니까? 우리 신문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듣고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법률적인 판단과 조명을 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법률 특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누구다? 모르드게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단순한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상당한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 머리가 팍팍 돌아가겠죠. 예.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하는 걸 딱 보십시오. 영적인 그 믿음도 있고요. 머리도 비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연히 들었던 그 쿠데타의 음모, 암살 음모를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뭣도 안 해. 절도 안 해. 자, 이것도 어렵습니다. 같은 적인데 하만은 여러분 왕의 2인자예요. 왕의 2인자라고 요셉과 같이.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무슨 저기를 하는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는지, 물론 아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풀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도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 절을 안 했는지, 인사한다고 해서 그게 우상숭배는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절한다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우상숭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모르드게는 싫었어. 하만이 싫었어. 절하기가 싫었어.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안에 있지 않았나. 왜 절을 안 했는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 이 모르드게가 영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 부분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우연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뭐가 안 와? 왜 잠이 안 왔지? 그날따라 잠이 안 와.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면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왕이 가만히 있다가 뭘 봐? 어떤 일기? 역대. 이 황실에 기록한 걸 보잖아요. 이것도 참 우연 같아.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다가 상 줄 사람을 안 줬네. 누구? 모르드게를 탁 해가지고 그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에게 보직을 안 줬네, 관직을 안 줬네, 보상을 안 했네. 그랬는데 그때 말이죠. 갑자기 왕이 왜 상을 안 줬지 하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우연히 들려. 그래서 밖에 누구냐 그랬더니 오메, 하필이면 그때 거기 누가 지나가? 하만이. 그래서 이리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그냥 왕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왕같이. 참 진짜 이런 작품이 없죠. 결국은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거기 하고요. 거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거기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요. 이게 꼭 사탄이죠.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머리에 쓰시는 이게 영락없이 뭐예요? 왕이요, 왕. 예? 보세요. 그리고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뭐예요? 뭐에?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이거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때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탄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저녁에 가서 일기에다 한번 써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써봐. 그 원수 같은 하만이 자기 밑에서 자기를 높이는 소리를 듣는 모르드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참 진짜 이런 작품은 없는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아까 그 7장 8절인데요. 7장 8절.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리죠. 밖에 나가버리는데 거기 이제 막 그 누구죠?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그때서 이제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데 거기 8절을 보세요. 왕이 후원을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왕이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이르렀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하만이 에스더의 그 다리를 무릎을 붙잡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번에 저 하만을 뭐해라? 사형시켜라. 그냥. 이것도 우연히 지금 하만은 살아야 되니까 막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그 모습이 그렇게 보인 것도 하나님의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진다. 예. 그래서 자 하나 기록을 해봅시다.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올 때죠. 출애굽할 때 무슨 절기? 유월절. 자 동일하게 이 에스더서에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을 때, 자 아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유월절, 페르시아의 70년 포로로 있었을 때 무슨 절? 부림절. 쌍벽을 이루어요. 부림절. 부림절은 부르, 제비 뽑다. 거기에 우리 12월 13일 바로 거기에서 유래한 날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뻔한 날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오히려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날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오히려 대적들이 멸망당하는 날로 바꿔주셔가지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다. 이 부림절은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자, 9장 22절 봅시다. 9장 22절. 이 부림절 날 어떻게 하는가?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르드게가 이를 기록하고 아수르 왕 각 지방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22절 다 같이 시작.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므로 이 두 날을 지켜 뭐라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이 부림절은 어떤 날?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무슨 날이 되고 길한 날이 되고, 예, 바로 그런 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이 바로 부림절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사단이 멸망당하고,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고통당해야 됐는데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 그래서 그날은, 이 부림절 날은요, 서로 예물을 교환해. 선물을. 그리고 그 받은 선물을 주로 누구에게 섬기느냐? 가난한 자들을. 와, 이거 참,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 선물을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는, 얼마나 아름다운 절기입니까?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여러분 그냥 저기로 한번 적어 보시는데, 그 1장, 자, 1장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잠깐만요. 우리 거기에 한 가지 그냥 적어 놓을 것은 뭐냐면요. 그 수산궁, 예, 한번 적어 보세요. 거기 이제 수산에 있는 궁을, 수산에 있는 궁전을 페르세폴리스, 이 페르시아의 그 왕궁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군데가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바로 그곳의 궁전이다. 그래서 이 페르세폴리스는 일반 역사에 많이 나오는 그 왕궁이 있는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서울과도 같은, 아니면 그런 비슷한 그 정도의
도시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왕이 거하는 뜰, 후원이라고 하는 그런 뜰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의 그 최고의 그런 좋은 그 경치가 화려한 장소였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 유래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이 거하는 그 왕궁의 그 후원, 그 어떤 뜰 있잖아요. 정원 같은. 바로 그곳이 너무 아름답고 천국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정경이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이제 그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에 뭐가 발달을 했느냐? 건축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건축 문화. 보통 그 서양은요, 이 직각의 그 건축 문화인데, 이 페르시아의 건축은 원형, 곡선 이런 걸 살려서 건축을 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 건축 문화를 보고. 그래서 이 이슬람의 건축 문화하고 서양의 고딕식의 건축 문화가 합쳐져서 나온 그 문화가 비잔틴 문화. 예, 지금의 이스탄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그 비잔틴 문화가 그 이슬람 문화와 서양의 고딕 문화가 혼합돼 가지고 나온 그런 문화의 유래다. 이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는데, 자,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에스테르라고 하죠. 에스테르. 근데 이 에스테르를 우리는 에스더, 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원래 히브리 이름은 뭘로 나오죠? 하다사. 히브리 원래 이름은 하다사로 나오는데, 이 하다사는 도금냥나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도금냥나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 이 에스테르는 페르시아식의 발음이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제가 준비한 것을 거의 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숙제를 내줄게요. 다음 주에 혹시 이렇게 풀어 오실 수 있으면 한번 풀어 와 보세요. 한 가지 숙제는 뭐냐면, 모르드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모르드게의 나이를 한번 추측, 뭐 몇 살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오시면 좋겠다. 숙제 겸 하나 내드립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만의 역사. 자, 그것만 한번 기록해 볼까요? 하만의 역사.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의 역사인데, 하만의 역사. 하만의 역사 첫 번째는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을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역사죠.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이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 동방박사 때 거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 히틀러, 헤롯, 그리고 여기 하만이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모습에서도 보게 되고, 이제 거기서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멸절시키려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만의 역할에 조금 보태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 여기까지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뭐죠?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게 뭐예요? 스가랴, 학개, 에스라, 그리고 오늘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느헤미야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말라기를 해야죠. 그러면 포로 후가 거의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포로 후 다 마치고 아무튼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하고 또한 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밤 우리가 구약에 있는 포로 시대 또 포로 후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그들도 포로였고 그들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고 그 모르드게가 많은 민족의 안위를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여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앞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느헤미야를 볼 때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아무튼 느헤미야서 성경 퀴즈 잘 가지고 가서 또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